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5장 13절부터 16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빛이 있느니라.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오늘부터 새로운 설교 시리즈를 시작합니다.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지난 2016년 첫 번째 주일에 마태복음 5장 1절부터 12절의 내용을 가지고 팔복에 대한 시리즈를 제가 강의를 했습니다. 오늘부터 약 2달 정도 걸쳐서 마태복음 5장의 남은 부분들을 강의를 하려고 합니다. 마태복음 앞부분에 나오는 팔복을 우리 잠깐 돌아가서 생각해 보면은요, 마태복음 5장 3절에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라고 말씀하시고요, 또 마태복음 5장 10절에는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고 말씀합니다. 첫 번째 복과 마지막 그 팔복을 이렇게 묶어서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라고 말씀을 해주시면서 이 팔복 전체를 하나로 묶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그 중간에 다 끼어 있는 애통하는 자, 온유한 자,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긍휼히 여기는 자, 마음이 청결한 자, 화평하게 하는 자라는 이 모든 것들이 다 사실 한 사람, 모든 것이 다 하나로 묶여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것이죠. 천국의 시민이라고 하면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라고 하면 그들이 가져야 할 가치관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고요. 바꾸어서 말하면 이런 가치관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이 바로 천국의 시민이다, 또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이다라고 우리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이것을 분명하게 하시기 위해서 마지막 부분에는 2인칭을 사용하셨습니다. 그래서 심령이 가난한 자에 통하는 자 이렇게 말씀하시다가 11절 12절 말씀을 보면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바로 이어서 오늘 우리 본문이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 13절에 너희는 같은 너희죠. 제자들이고 천국의 시민들입니다. 그리고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라고 말씀합니다. 너희가 누굽니까? 바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된 우리들입니다. 5장 14절에도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 천국의 시민인데 이 세상에서, 이 땅에서 우리의 역할이, 책임이 있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 나라 또 천국 이런 말을 들으면 우리는 우리가 죽은 후에 가는 곳이라고 우리가 오해하고 그것만 천국이다 생각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제가 팔복을 강의할 때도 이미 말씀을 드렸고 또 주기도문 강의할 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 나라 또 천국이라고 나오는 이 성경의 개념은 우리가 죽은 후에만 가는 그런 장소가 아닙니다. 지금 현재 여기에 우리가 사는 이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우리를 통해서 그 하나님의 다스림이 이 땅에 임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천국의 시민들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이 이 땅에서, 이 세상에서 우리가 감당해야 될 책임과 역할이 분명히 있는 것입니다. 죽어서 가는 천국만 우리가 생각하면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 세상에는 아무런 책임이 없는 것처럼 살기 쉽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분명히 세상의 소금이다, 세상의 빛이라고 주님께서 우리의 사명을 일깨워 주셨습니다. 우리가 이것은 또한 이 세상에서 치러야 되는 영적 전쟁이기도 합니다. 총이나 칼이나 무력을 동원해서 치르는 전쟁이 아니라 하나님을 대적하고 거부하는 세상을 향해서 하나님의 함께하심과 하나님의 다스림을 선포하며 나아가는 것이 바로 우리가 감당해야 될 일인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감당해야 될 역할, 책임을 주님께서는 두 가지로 간단하게 표현해 주셨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앞으로 세상의 소금이 될 것이다가 아니고요, 앞으로 세상의 빛이 될 것이다가 아닙니다. 이미 우리는 세상의 소금이다, 이미 세상의 빛이다 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다 같이 우리 한번 따라합니다. 우리는 세상의 소금이다. 우리는 세상의 빛이다. 근데 별로 잘 감이 안 오시죠? 이렇게 바꾸어서 다시 따라합니다. 나는 세상의 소금이다. 나는 세상의 빛이다. 이제 감이 좀 오십니까? 우리 그러면 그냥 다른 사람한테 넘겨버리기가 쉬워요. 내가 바로 세상의 소금이고 내가 바로 세상의 빛이라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자, 그런데 세상의 소금이라는 것이 무슨 뜻입니까? 세상의 빛이라는 것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까? 우리가 그것을 알아야 세상의 소금으로 살아갈 것이고 세상의 빛으로 살 것이 아닙니까? 예수님 당시의 소금은 맛을 내는 조미료보다는 음식이 썩고 부패하는 것을 방지하는 방부제로 사용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소금을 우리 음식의 맛을 내기 위해서 많이 사용하지만 그 당시에 소금이 상당히 귀했고요. 소금을 통해서 이러한 방부제 역할을 소금이 한 것이죠.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 어부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그 갈릴리 해변가에서 지금 예수님이 산상수훈을 말씀하시면서 거기에 베드로와 안드레 또 야고보와 요한, 가버나움의 고향으로 그 물고기를 잡는 것이 그들의 생업인 그 제자들이 있었습니다. 물고기를 잡으면 먼 곳으로 운반을 해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소금이 꼭 필요했습니다. 소금을 먼저 쳐야 합니다. 지금과 같이 냉장고나 냉동고가 있는 시절이 아닙니다. 기차나 비행기로 빨리 몇 시간 만에 먼 곳에까지 갈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먼 길을 나귀나 아니면 마차를 실어서 운반을 해야 되는데 소금이 없다고 하면 가는 도중에 다 썩어버리고 말 것입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라고 말씀하신 것은 우리들이 죄와 악에서 이 죄와 악으로 이렇게 관연한 이 세상이 점점 부패해지는 것을 막는 방부제 역할을 우리가 감당해야 된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나오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이 말씀이 잘 이해가 되지 않는 말씀입니다. 저도 이 성경을 처음 읽으면서 이 말씀이 했을 때 어떻게 소금이 짠맛을 잃어버릴 수가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가 화학 시간에 다 배운 것처럼 소금이 뭐예요? 원료가 소디움 클로라이드잖아요. NaCl. 그런데 그것이 어떻게 맛을 잃어버리지? 여러분 소금 맛을 잃어본 소금을 맛보셨습니까? 소금인데 분명히 맛을 찍어 먹어보니까 하나도 안 짜요. 이거 소금이 맛이 없어졌네? 그래서 버린 그런 기억이 있으십니까? 없잖아요. 소금이 어떻게 맛을 잃어버리냐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생각하는 생각으로는 이해가 안 되는 말씀이에요. 녹아서 없어지면 몰라도 물에 녹아서 다 없어지면 몰라도 그게 아니면 형체가 남아있는데 어떻게 소금이 짠맛을 잃어버릴까? 근데 우리가 지금 쓰는 소금과 그 당시의 소금이 많이 차이가 있습니다. 우리가 쓰는 소금은요 95% 이상 순전한 소금을 씁니다. 잘 정제된 소금을 씁니다. 그런데 예수님 당시에는 돌소금을 쓰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 사해 근처에 널려 있는 것이 소금입니다. 거기에서 소금을 떠다가 사용하는데 다른 광물질이 많이 섞여 있어가지고요 순도가 50% 정도밖에 되지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그 소금을 쓰긴 쓰는데 거기에 물이 스며들든지 하면요 진짜 소금은 다 녹아서 다 빠져버리고 소금기는 다 빠져버리고 다른 광물질 껍데기만 남아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껍데기는 남아있는데 먹어보면 소금 맛은 다 사라진 것이죠. 바로 이것이 주님 말씀하신 맛을 잃은 소금이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자, 우리가 같이 해야 될 우리가 소금의 그 맛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지켜야 될 이 소금 그 맛이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의 가치관입니다. 팔복에 나타난 것과 같이 진정한 복이 무엇인지 우리가 알고 새로운 가치관으로 세상이 타락하고 부패하는 것을 막고 바꾸는 역할을 우리가 감당해야 된다라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 세상은요 하나님을 등지고 떠났기 때문에 죄의 영향력 가운데에 있습니다. 우리가 마태복음 15장 18절부터 20절 말씀을 보면
입에서 나오는 것들은 마음에서 나오나니 이것이야말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과 살인과 간음과 음란과 도둑질과 거짓 증언과 비방이니 이런 것들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요 씻지 않은 손으로 먹는 것은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하느니라.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찾아와서 왜 씻지 않은 손으로 먹으면서 율법을 거스리냐라고 했을 때 주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우리 안에 나오는 것들이, 우리가 이미 죄에 빠져서 죄성에 부패된 우리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들이 우리를 더럽게 하고 세상을 더럽히는 것이지 다른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19절에서 21절도 우리 사도 바울이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분명히 경고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역할은, 우리가 이 세상에서 세상의 소금으로 우리가 감당해야 될 일은 멸망으로 치닫고 있는 악이 점점 팽배해지는 이러한 세상에서 악의 영향력이 확산되지 않도록 막아주는 소금의 역할, 그 부패한 것을 방지하는 그 역할을 감당해야 한다고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사는 이 세상도 보면 마약에 찌들어 있고요, 도박, 물질주의, 쾌락주의, 인신매매, 미움, 전쟁, 거짓과 이단, 또 우상숭배, 상상할 수 없는 죄악들이 우리 주위에서,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세상에서 벌어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뉴스를 통해서도 접하고 있고요, 우리가 많은 것을 통해서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대해서 우리가 책임이 전혀 없는 것이 아니, 세상의 소금입니다. 세상에 대한 책임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소금의 활동 무대는요, 소금병이 아닙니다. 소금통 안에 들어있어 그냥 거기에 남아있는 것이 우리 역할이에요. 우리가 그냥 교회에 모여서 여기에 함께 모여가지고 우리끼리 즐겁게 지내는 이것이 우리의 역할이 아닙니다. 소금은요, 솔트 쉐이커에서, 그 병에서 나와서 세상으로 뿌려져야 합니다. 소금 맛을 가지고 우리끼리 그냥 뭉쳐 있는 것이 아니라 밖으로 나가서 세상에 그 맛을 내야 하는 거예요. 부패하는 것을 방지하고 막고,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성령으로 우리가 무장되어서 세상으로 들어가서 세상을 변화시키라는 주님의 명령인 것입니다. 또한 우리에게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빛의 역할은 무엇입니까? 빛의 역할은 보게 하는 것입니다. 보여주는 것입니다. 빛이 없으면 아무것도 볼 수가 없습니다. 빛이 한 점도 없는 그런 어두움을 경험해 보셨습니까? 우리가 참 아무리 그냥 이렇게 갑자기 불이 꺼지면 어두워서 안 보이다가도 조금 기다리면 다시 눈이 시야가 다시 들어오죠. 그런 빛이 조금이라도 있으면 그게 가능한데요, 정말 빛 하나도 없으면 아무것도 안 보일 때가 있어요. 오래전에 아프리카에 제가 단기 선교를 나갔는데 청년들과 함께 집회를 하기 위해 산골짜기에 들어간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팀이 한 20명이 같이 갔는데 산속에 있는 마을에서 노방전도를 하고 집회를 하고 하다 보니까 시간이 좀 늦어졌는데 해가 떨어지고 말았어요. 산에 아무런 전등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데 거기에 우리가 묵어야 하는 교회당은 이제 다른 마을에 있었는데요, 한 산길로 한 1시간 정도는 걸어가야 되는 그런 거리입니다. 20명이 되는 팀이 좀 이 현지인의, 우리 길도 모르니까 현지인의 안내를 받아서 가야 되는데 산길을 걸어갑니다. 그런데 손전등도 몇 개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배터리가 얼마나 남았는지 몰라가지고 전부 다 그것을 좀 가다가 다 켜고 가다가 다 도중에 다 꺼지면 그럼 정말 낭패가 되니까, 그래서 맨 앞에 있는 사람, 그 안내하는 사람에게만 다 주고, 켜고 가다가 또 꺼지면 다른 거 켤 수 있도록 다 넘겨주고요. 우리는 다 손잡고 갔습니다. 손잡고, 깜깜한데 20명이 다 손을 잡고 그냥 앞에 사람만 따라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 앞에 손을 잡은 사람이 얼마나 깜깜한지 앞에 손을 잡은 사람이 안 보여요. 그 정도로 깜깜해요. 그런데 그 길을 다녔는데요, 참 옛날 사람들 밤길을 다니려면 달빛을 이용하든지 아니면 멀리 있는 마을의 불빛을 보면서 방향을 잡은 거예요. 그래서 여행을 했습니다. 여기에 산 위에 있는 동네라는 말씀은, 산에 동네에 불빛들이 있는데 그 불빛들이 반사가 돼가지고 위에 그 구름에 비춰지면은요, 그 동네 위에가 훤하게 이제 보이죠.
우리가 밤에 차를 타고 LA를 갔다 돌아오면 사막에서는 아무것도 안 보이다가 이 피닉스 가까이 오면은 이 피닉스 그 근방이 훤하게 그 하늘이 보이는 것을 우리가 경험하셨을 것입니다. 바로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그러면서 우리가 바로 그 세상의 빛으로 그 산 위에 있는 동네와 같다라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또 마태복음 5장 15절 16절에 보면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빛이 느니라.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그랬어요. 말이라는 것은 참 이 곡식을 담아두는 큰 그릇을 말하는데요, 우리가 등불을 켜놓고 그 위에 큰 그릇을 다시 또 덮어버리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빛이 나올 수가 없으니까. 빛은 보이라고, 그래서 등불을 켜서 높은 데 올려놓아서 모든 사람들에게 비칠 수 있도록, 모든 집안에 비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감추고 있으면 무슨 소용이 있느냐 그 말이죠. 그래서 주님께서 참 먼저 우리 주님이 이 세상에 참 빛으로 오셨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요한복음 1장 9절 말씀을 보면 참 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그러죠. 또 그 빛이 우리에게 말씀이 육신으로 우리에게 찾아오십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에 우리 가운데 말씀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빛으로 오셨다는 말씀은 우리가 볼 수 없었던 하나님을 우리가 볼 수 있도록 해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1장 18절에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그랬어요. 요한복음 8장 12절은 계속해서 또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우리는 그 빛 대신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 수 있었고 하나님을 알아가고 하나님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생명의 빛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너희도 이 생명의 빛을 받은 우리도 너희도 이제는 세상의 빛이다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주님과 함께 우리는 이 사명을 감당해 하나님을 전하는, 우리가 달이 스스로 빛을 내지는 못하지만 햇빛을 받아서 반사시켜 주는 것처럼 우리도 이제는 세상의 빛의 역할을 함께 감당한다는 말씀입니다. 세상의 빛입니다.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우리의 아버지가 어떠한 분이신지 세상이 알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태양빛과 같이 밝게 비추어 주지는 못한다 하더라도, 밝게 보여주지는 못한다 할지라도 달빛과 같이 희미하게라도 보여주는 역할과 책임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교회가 세상에 보여줄 것이 무엇입니까? 건물입니까?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것입니까? 아니면 잘 돌아가는 프로그램입니까? 세상에 가보면 더 큰 건물이 얼마든지 있고 더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것이 얼마든지 있고 더 잘 돌아가는 프로그램들이 얼마든지 있습니다. 우리가 교회가 보여줘야 되는 것은, 세상에 보여주는 것은 어둠 가운데 있는 세상에 교회가 보여줄 것이 빛입니다. 절망 가운데 있는 세상에 소망을 보여줘야 하는 것입니다. 죽음 가운데 있는 세상에 생명을 보여주어야 합니다. 두려움 가운데 있는 세상에 평안을 보여줘야 되고요, 슬픔 가운데 있는 세상에 참된 기쁨을 보여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아픔과 상처 투성이인 이 세상에 위로와 치유를 보여주어야 합니다. 미움에 사로잡힌 이 세상에 사랑과 용서를 보여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다르게 말하면 교회는 세상에게 하나님을 보여주어야 합니다. 우리가 좋든지 싫든지 세상은 그것 때문에 우리를 눈여겨보고 있습니다. 우리를 통해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고 싶어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16절에 이같이 너의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우리가 살아가는 그 삶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우리 하나님의 백성이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사람들이니까 우리가 하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되어 있다는 말입니다. 우리는 산 위에 있는 동네와 같이 등경 위에 올려진 등불과 같이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을 모든 사람들이, 세상 사람들이 볼 수 있게 우리를 올려놓으시고 드러내셨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성경을 먼저 찾아 읽겠습니까? 세상 사람들이 먼저 교회를 찾아오겠습니까? 그들이 하나님 알 수 있는 방법은 우리의 삶을 읽는 것밖에는 없습니다. 통근하기 위해서
참 매일 같은 지하철역을 이용하던 자매가 있었습니다. 당연히 그 매표소에 있는 사람과 매일 마주치게 됩니다. 근데 하루는 오랜 시간이 지났는데 하루는 그 사람이 자매를 불러 세우더니 이런 말을 하였습니다. 나는 당신을 볼 때마다 당신이 머금고 있는 그 미소가 부러웠습니다. 내가 본 당신의 미소는 내적으로 기쁘고 평안이 가득한 그 평안함을 유지하는 사람만이 가질 수 있는 그러한 미소였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미소가 궁금했습니다. 저 사람 어떻게 저런 미소를 얼굴에 달고 살 수 있을까? 근데 어느 날 아침에 당신의 손에 들린 작은 성경책을 제가 보았습니다. 그래서 나도 성경책을 사서 보았습니다. 읽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나도 예수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간증을 하더랍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알지 못하는 어떤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있다고 하죠.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이 세상에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을 통해서 그들은 하나님을 보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가정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 부부의 사이를 통해서, 관계를 통해서, 자녀와 부모의 자녀들이 어떻게 자라는 것을 통해서, 우리의 가치관을 통해서 하나님을 보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돈을 쓰고 우리가 시간을 사용하는 것을 보면서, 우리의 우선순위가 어디에 있는지를 보면서, 저 사람들은 왜 저렇게 살까? 저 사람들은 어떻게 저렇게 살까?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세상에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맺는 관계들을 통해서, 직장에서 함께 일하는 동료들과 함께 일하는 그 자세를 통해서, 우리가 사업을 운영하는 방법을 통해서, 우리가 손해를 보아도 정직한 것을 통해서 세상 사람들은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외식하는 사람이 되라는 말이 아닙니다. 사람들이 보고 있으니까 그런 척하자, 아닙니다. 완전하게 살아야 된다는 말도 아닙니다. 우리들이 어떤 때는 실패할 때도 있고 연약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그대로 우리들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모습을 보여주기만 하면 됩니다. 우리가 당하는 어려움과 고난도 있습니다. 그것을 대처하는 자세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여전히 신뢰하고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그 모습을 통해서 이 세상은 하나님의 사랑을 그들이 볼 수 있게 되고, 하나님의 은혜를 볼 수 있게 되고,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하나님의 용서함과 하나님의 신실함과 하나님의 우리를 바꾸어 가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혹시 우리는 세상에서 내 자신의 정체를 숨기고 감추고 살아가는 숨어있는 크리스천은 혹시 아닙니까? 저는 목사의 가정에서 태어났고 목사의 집에서 교육을 받았는데도 제가 고등학교 다닐 때까지만 해도요, 제가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지를 못했어요. 집에서는 열심히 식사 기도하고 다 했죠. 그런데 학교에 가서 점심시간이 돼가지고 밥을 먹으려고 하면은요, 고민이 되는 거예요. 고민. 밥을 앞에 놓고 기도를 안 할 수도 없고, 기도를 하자니 기도하려고 하면 친구들이 다 옆에서 분명히 놀릴 텐데, 아니면 내 음식도 다 빼앗길 수도 있고요. 어떻게 해야 하나? 제가 생각해낸 방법이 신발끈 풀어진 거 묶는 척하면서 밥상 밑으로 내려가서 기도하고 올라오는. 여러분도 그러지 않으셨어요 혹시? 주님에 대해서 제 자신이 없으니까, 믿음이, 주님에 대한 확실한 믿음이 없으니까. 제가 목사 집에서 자랐는데도, 목사 아들인데도 그렇게 되더라고요, 세상 앞에서. 우리가 세상에서 내 자신의 그 정체를 감추고 살아가는 숨어있는 크리스천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이 올해 새해 참 우리가 우리의 정체성을 회복하기를 원합니다. 교회가 교회다워져야 합니다. 교회가 교회다워질 때 세상이 변화하는 것입니다. 성도가 세상의 소금으로, 세상의 빛으로 살아갈 때 세상이 바뀌는 줄로 믿습니다. 세상의 역사는요, 힘 있는 사람들이, 또 아니면은 왕과 권세를 가진 사람들이 만들어가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역사를 그렇게 기록할 수는 있겠지만 진정한 세상의 역사는 크리스천들이 소금과 빛의 역할을 감당할 때, 책임을 다할 때 만들어지는 것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노예 제도를 폐지한 사람들도 크리스천들이었습니다. 아동 학대와 노동, 아이들을 노동시키는 그 모든 것을 바꾼 사람들도 크리스천들입니다. 옛날에는 아이들이 10살도 안 된 애들도
노동을 시키고 착취를 했잖아요. 병원을 세워서 병든 사람 치유하기 시작한 사람들도 크리스천들이고요. 학교를 세워서 문맹을 퇴치하고 교육을 시킨 사람들도 크리스천들이었습니다. 고아원을 세워서 고아들을 돌본 사람도 크리스천들이 시작한 것입니다. 심지어는 범죄자들이 갇힌 교도소까지 찾아가서 교도소에서 그 사람들을 교화시키고 개선시킨 사람들도 크리스천들이 한 것입니다. 교회가 세상의 소금이고 세상의 빛이기 때문입니다. 세상으로 들어가야 돼요. 세상으로 들어가서 우리의 사명이에요. 그냥 우리끼리 모여 있어서 우리끼리 만족하고 우리끼리 즐겁고 기쁘고 이것이 다가 아닙니다. 세상의 소금입니다. 세상의 빛입니다. 다 같이 다시 따라합니다. 우리는 세상의 소금이다. 우리는 세상의 빛이다. 나는 세상의 소금이다. 나는 세상의 뭐예요? 빛이다. 아멘. 아멘입니까? 2017년도 우리는 세상의 소금으로 세상의 빛으로 우리가 새롭게 결단하고 일어나는 우리 템피 장로교회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